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에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또 명절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좀 광고를 드리는데 내일 새벽은 하루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광고도 하겠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잘 아셔야 돼서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이미 알려드린 대로 내일 새벽은 하루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서 말씀을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말씀들을 꾸준히 계속 살펴보면 큰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서신서에서 또 이 말씀에서 가장 바울이 강조하고 또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에베소 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쭉 읽으시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강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찾아볼 수가 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강조되는 것이 장별로 이렇게 크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도 그랬고 지난번에 살펴본 4장에서도 그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내용들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그것을 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변화죠. 이 변화를 궁극적으로 이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제가 파격적이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1절의 하반절 가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엄청난 말이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신이죠. 어떻게 인간이 신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라. 쉽게 말하면 피조물인 너희들 신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사실 엄청난 구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이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날 만큼
정말 묵직하고 중요한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이 본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로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하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이유가,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전제 조건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에게 쓰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존재하는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미 아버지라는 존재로 관계를 정의하고 시작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녀들이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당연히 닮죠. 그런 의미를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엄청난 말이지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2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알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유는 바로 그 아들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지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개입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었다.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매우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레위기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들을 쭉 보면 무엇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많은 것들을 본받아야 하지만 그 성품 중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3절 보실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분명히 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3절에서는 성도다 이렇게 부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가장 먼저 이룩해야 될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것을 본받아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들, 탐욕들,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 이것이 마땅한 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누추함. 누추한 것도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하지 않다. 예. 위에서는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4절에서는 이런 거 하는 것 마땅하지 않다. 네, 동일한 말이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이 보시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되는 많은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입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발견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변화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입니다. 입. 말이죠. 여러분 앞에서 쭉 보시면 그 변화된 삶에 빠지지 않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는 더러운 것들, 그것들 다 버려라. 4절에서는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절대 하지 마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하지 마라. 그랬을 때 안 하는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더럽고 추한 말을 안 하는 것, 그냥 말을 꾹 참고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더럽고 추한 말은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4장 29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그때는 어떤 말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말,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그렇죠?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말을 안 하는데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추한 말, 희롱하는 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죠. 그것은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렇게 우리 입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자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들의 모습이죠. 여기에서도 아들들이라는 말은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1절에서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절대로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내일 말씀이지만 8절에서는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서는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 그리고 이 사랑받는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과 대조되는 것이 6절에 있는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명절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평상시에는 만나보지 못한 우리 친척분들도 이 명절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참 좋겠지만 또 엉뚱한 말을 실수해가지고 관계가 더 어그러지는 그런 안타까움도 종종 이 명절에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우리 육체의 한 곳이 바로 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붙잡으시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극적으로 이 입을 거짓말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오히려 이 입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로 우리 입술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의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해야지,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의무감보다도 더 큰 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가르쳐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했던 3장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 깨달아 알아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다. 그 사랑을 너희가 입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은 이 사랑을 깨닫는 데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그렇다면 내 입술은, 내 삶은 거짓과 불의와 더러운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다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또 오늘 하루 예배할 때에 또 그 사랑을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사랑 인하여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의무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할 때에도 그 사랑 인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 사랑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먼저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말 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그 사랑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타한 성도들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서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심령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만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